작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 예심이죠. 예심, 예수님의 마음, 이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5일, 그러니까 주일 오후 5시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서울 동작구 성동구구나 한 골목에서 손도끼를 든 남성이 씩씩거리면서 자기 집 앞에 주차한 차량의 앞면 유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팍 차량 앞면 유리가 막 내리앉는 소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주차한 차량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그 차량 주인 커플이 차 쪽으로 달려오니까 그 남성은 도끼로 찍어 너희들도 이리 와 그러면서 막 도끼를 휘둘렀어요. 놀란 이 커플은 즉시 112에 전화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그 남성은 체포되고 끌려갔습니다. 왜 남의 차량에 도끼를 찍었느냐? 경찰의 질문에 남성은 너무도 의의가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집에 있는데 갑자기 자기 집 반 지하 창문 쪽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햇볕에 가려서 화가 나서 도끼로 찍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특수 재물 손괴와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남성이 손도끼로 남의 차량을 찍었을까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쫑 났는데 별것이 다 막 반지하에 사는 자기를 무시하고 집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일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으키는 이 폭력 사건들이 요즘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내는 사람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과 분노가 가슴에 쌓여 있다가 우울증, 무기력증,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극한 행동을 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여 보니까,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은 이 한국인들의 심리 상태가 사춘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성숙기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 수준도 높고 경제적인 데로도 너무나 잘 사는데 민주의식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심리 상태가 사춘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불행하다고 느낀답니다. 심리 상태가 사춘기와 성숙기의 차이가 뭐냐? 사춘기는요,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보는 단계죠. 자기 중심성, 자아 민감성. 성숙기는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는 또 배려, 역지사지.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만 보니까 원망하고 판단하고 불행지수는 높아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악으로 나타나고,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섬김과 순종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자들은 당연하게 섬김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라. 진정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삶을 살면 먼저 하늘나라 백성이 되라,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참, 그렇게 성경적인 메시아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의 온통 관심은 뭡니까? 이 땅에서 누가 한 자리 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곧 입성할 건데 그 중에 우리 중에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인가? 아니, 심지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인정을 탁 받으면서 확 부각했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가니까 나머지 9 제자들은 막 열등감과 굴욕감과 비교식 가운데 지금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키란 말은 회개를 말합니다. 완전히 전혀 생각과 가치관이 확 달라져야 돼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큰 사람 이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근본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먼저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 지금 유치부 애들이 지금 일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수찬이도 있고 하율이도 있고 새벽이도 있고 많아요. 한 10명이 지금 애들이. 많은 분들이 애기들에 대해서 애들 그러면 좀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애들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질투심 많고 시기심에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안돼 막. 여기서는 그런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상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무력하다 이겁니다.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애들은 자기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기면 울든지 아니면 엄마만 찾잖아요. 박세빈은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거 훈련 좀 시켜야 되는데. 애들은 자기 무력감을 알고 누군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처럼 하늘나라는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무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왜 무력해? 이렇게 반발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유능하시고 잘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력합니다. 건강에 자신만만하다가 암 3기 4기 갑자기 통보를 받으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무력한지 비로소 실감합니다. 생명처럼 키웠던 자식들이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부모들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합니다. 생명 바치다시피 키웠던 사업체가 내 잘못도 아니고 연쇄부도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과 니코틴, 게임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자 결심하지만 몸부림쳐 본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압니다.
보통 이 자기가 잘하는 거, 유능하다는 건요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지엽적이에요. 우리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죠. 저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는 정말 무력해요.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 어떤 영생과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무력합니다. 넉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요. 영생과 심판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에서는요 6.25 월남전 다 겪으신 우리 임재갑 성도가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다 예수 영접 세례문답 교육 다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믿습니까? 아멘! 그래? 91살에도 정정하셔요. 감동이죠. 그분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늘 자녀들한테 이제 예수 믿은 그분이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다 이렇게 3대가 딱 그렇게 하잖아요. 뒤늦게.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직도 나는 유능한데 나는 자신만만한데 무력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부분 하나님께서 즉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지금 무력한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들 오늘 1시에 목양실 오셔야 할 분들이 제 눈에 몇 명 보이세요?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오셔야 됩니다. 영영미 자매님 오셔야 되고요. 김금아 자매님 오셔야 되고요. 우리 제 눈을 피하는 분도 있네. 오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남달리도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미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하고 유능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나의 무력함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셔서 어린애처럼 그분을 의지하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자기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뿐만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천국에서 큰 사람 어린아이 같다 4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기서 크다 작다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아 큰 일을 하는 자, 그런 자가 진짜 큰 자. 그러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신만만하고 매사에 그냥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은요 어떤 해야 될 일을 자기 힘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능력의 한도 내밖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한도까지. 이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자기 무력감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 이 말은 겸손해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 겸손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세요? 겸손해야지. 이게 아이고 그래 나는 아는 게 많지만 좀 모른 척 해야지. 난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이게 겸손인 것처럼 속으로는 자신만만하면서 겉으로는 못한다. 이건 위선이죠. 위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야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에요.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벌쩍 뛰면서 내가 왜 몰라? 그거 아니죠. 그거.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시면 뭐 보셔요? 우리나라 지금 자신만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전부 다 자신만만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사에 댓글을 다는 거 보면요, 뭐 정치, 경제, 스포츠, 연애 어디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게 바쁩니다. 본인은 마치 천한 무적인 태도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아니면 말고, 우리 사회가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아직도 사춘기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아닌데 맞는 것처럼 내숭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자기의 민낯을. 교만한 사람은 잘 못 봐요. 항상 커버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민낯,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도 한때 예수님 모를 때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지, 아비 없는 후레다시 소리 안 들으려고요, 얼마나 범생처럼. 저는 그래서 한때 아이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는 법 없어도 잘 살 텐데,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 모습 못 봤죠. 근데 하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제 민낯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위선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감히 사랑할 수 없는, 감히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그런 죄악된 자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일에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그걸 못하는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였던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상황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도 청년 때 한때는요, 어떻게 저런 것도 못하지, 얼마나 참. 근데 저도 그때 보니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남들 앞에서 죄인이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갈 때, 모든 일에 철두철미했던 사람도 건강을 잃어보면요, 몸이 힘든 상태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가 복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자기 무력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죠. 설교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때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죠. 상공부를 하고 목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진정으로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둘째, 먼저 천국 백성이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둘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라.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을 큰 맷돌, 연자 맷돌입니다. 소나 달구지가 끄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작은 사람이란 육신적으로 뭐 작다기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 새로 믿어보려는 사람, 새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폭 영화 참 보면은 배신자나 상대편을 잡아서 죽일 때 쇠나 그 돌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리는 벌은 이것보다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엄중하게 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약한 자, 작은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들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고아와 가부들의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할 수 없고 착취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작은 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이다 경고하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8절 9절을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만일 손이나 발이라면 찍어서 내버리라, 거기 눈이라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사람, 작은 자 하나를 실족치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는 교만한 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입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형제의 가슴을 핥히는 손 잘라내고 형제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발을 찍어내야 된다. 무슨 말이죠? 심지어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약한 자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아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예습관을 못 끊고 막 전도하는데 형제한테 전도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피우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나한테 나 그거 보고 상처받았다 그 말 듣고, 내가 그 저녁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거기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특별히 목자가 되면요, 이 책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오늘도 우리 안지시 형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아무 소망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고, 이런 놀라운 일에 목장과 또 우리 교회의 기도와 저도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해서 어떨 때는 눈물이 막 날라요. 이런 맛이 목회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보통 사람이 실수하면요, 그 개인과 가정의 영향으로 끝나지만 목사가 죄를 지으면 이거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새 가족입니다. 처음 믿고 믿음이 어린 사람. 요거 실족해 한다. 만일 그러면 제가 하늘에 가면 저는 뭐 한 맷돌이 500개 그냥 걸려야 되네. 묶을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우리 목자님들, 내로 인한 내 죄와 허물로 인해 목장 식구가 실족한다. 50개 정도는 달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목자가 된 다음에 술 딱 끊어버리고 담배 딱 끊어버리고 오해 살만한 곳에는요 가지도 않으시고, 제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 제가 막 감동이 돼가 엔도핀이 팍팍 솟아납니다. 그냥 기쁨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죄와는 단호히 결별하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한번 드시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와는 단호히 결별한다. 단호하게 끊자. 어중간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 보고 배우지 말로 안 됩니다. 얽매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단호하게.
오늘날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뭐 직분자들 때문에 얼마나 실종하는 일이 많아요. 제 탓입니다. 우리 탓이고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면 그럼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우리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 심지어 예수님은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집 나간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에게서 양은요 생명입니다. 자식하고 똑같아요. 요즘 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지만은 더합니다.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탕자, 둘째 돌아온 아들 탕자 비유까지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양보다 그게 더 실감나니까 그거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놈이요 아버지 재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도 아버지 유산 빨리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주시오 이래가지고 다 못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둘째 아들이 요구를 들어주시잖아요.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바로 라스베가스로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허랑방탕 탕진해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마침내 돼지를 치고 돼지 여물로 연명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비로소 제정신이 나서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장면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먼데 먼 거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집 있을 때도 집 밖에서 일을 볼 때도 늘 시선은 동구밖에. 어떤 점이 보이면 혹시나 그런데 어느 날 웬 거지가 보이는데 기다리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잖아요. 옛날부터 특히 유대인들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점삼기 걷지. 그런데도 달려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그리고 껴안고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해서 햄도 베이컨도 안 먹어요. 그런데 돼지 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래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마음 때문에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다가 마침내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집 나간 자식이라는 것을 알면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이해가 되죠.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자를 향한, 이게 믿음이 없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님의 통증, 하나님의 통증을 들어드려야죠. 다 같이요. 하나님의 통증을 들어드리자. 이러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위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 5명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에게 김효준, 강선전 목자 가정은 진짜 5명이 있어요. 김이삭이, 김성주, 김누구죠? 김원진이, 내가 이름 지어주고 나도 김다준이, 막둥이, 중간에 김성수, 성수했나? 누가 빠졌지? 아이고 이래 5명이에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러지? 하여튼 이 거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라 5명 놀이공원에 갔어요. 다 나이도 다르고 가신다고 하니까 너가 타고 싶은 거 타고 5시에 모여서 만나자 그랬어요. 한창 놀다가 막 신나가지고 막 웅성웅성 그러는데 5명이 4명밖에 안 모인 거야. 자 5명이 4명 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럴 부모 있어요? 난리 났지. 5 손가락 꺼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바로 이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막둥이가 지금 부모 속을 썩이는 게, 그러니까 넷째 내가, 야, 니 그러면 되겠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제가 예수 만나자마자 막 크게 느끼제가 친구들, 막 경량과 친구들, 막 너무 불쌍해, 후배들. 제 동생 예수 만나자마자 그날 바로 제 동생 전도하잖아요. 우리 첫째를 4살 때 남해 해수장 잃어버리고 얼마나 아내가 울든지, 저런 마음 계속 있으면 참 우리 교회 부흥할 건데, 이 아버지의 마음, 이 고통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한 명을 찾기까지.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짐당한 자식이니까. 이 짐당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영혼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 그랬죠. 또 주님의 관심은 작은 자, 그리고 짐당한 자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런 어린이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작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시되고 있어요. 교회가요, 싸우는 교회가 있다 칩시다. 진짜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다투고 찢어질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받을 상처를 생각 안 하고 부모들이 함부로 이혼하고 그러죠? 애들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이들은 머리 숫자도 넣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일 수도 있어요. 생수의 탈간이 그 당시 그렇거든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는요, 애들은 엿장수조차도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 무시하고 제일 무시받는 게 아이들. 교회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서 무시하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환영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누가 뭐 하다 왔는지 물어봅니까? 등록할 때 무슨 직업이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환영하는 사람이 있죠. VIP. 그러면 눈빛부터 달라지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전담 교육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규모가 그리 안 큰데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그만큼 어린 소자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막별로 운동도 하면서 전략한 건 전략하지만 교회 학교를 위한 투자는 가감하게, 재정은 다 투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는가. 우리는요, 태아가 한 명만 있어도 태아도 목장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목장도 도움이 되는 사람다, 목장에 필요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섬기고 애를 쓰고, 심지어 어떤 목장은요, 작은 자 한 명 돕기 위해서 목녀와 목원이 같이 생명의 삶을 수강해요. 어떤 목자 가정은 또 세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3번째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족들이 목장을 얼마나 좋아하고 목자 목녀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그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요, 하나님께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돼야 됩니다. 전도가 잘 이루어지고 영혼군이 일어나는 목장에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감동을 주는 섬김과 사랑이 있고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가진 것이 없을 때 감동 주기가 더 쉽습니다. 요즘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섬기니까 감동을 받잖아요.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데도 경제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섬기니까 감동받잖아요. 금전적으로 있는 사람이 도우면 고맙다고 하지만 감동은 안 받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섬기면요, 고마워는 하지 감동은 받지 못해요. 그러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 바쁜 분들이 시간을 내어 섬기니까 감동받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몸을 써서 도와주면 고마워는 하는데 감동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병약한 몸을 가진 분이 갱년기에다가 막 대상포진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섬겨주니 감동받잖아요. 우리가 뭐 다 부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이 작은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하고 대접을 하니까 전도가 되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새 가족들 물어봐요. 우리 교회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니까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 못 가진 자, 안 믿는 분, 이들을 존중하고 섬길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때 왕 대신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이죠.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약한 자를 대접하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네, 작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자. 그런데 사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늘나라 왕이시잖아요. 이 예수님 본래 어떤 분이세요?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되 낮추고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 이런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이런 예수님을 낮은 자라고 여깁니까? 아니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수님은 작은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믿음이 부족한 자, 없는 자, 누구든지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생명을 얻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는 진정으로 큰 사람, 큰 교회,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허물진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상하고 원통해 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 곤란한 이웃을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작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또 우리 이웃과 우리 목장 식구와 정말 직장의 그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섬기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멀리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대양 육지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들, 그들의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